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흐리지만 마음은 평안하고 밝은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찬송가 520장, 520장, 예전 찬송 257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520장 찬양드리며 예배자로 나갑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들을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게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5년 10월 24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 봉독에 올립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람을 다시 나타내시니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정가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다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하매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나이까. 그런즉 거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이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욥에 계속되는 하나님에 대한 한탄과 또 친구들에 대한 저항인데요. 13절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다. 이것들이란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긴 하셨습니다만 인간을 멸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은혜도 주신다는 욥의 고백 전체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한 조치는
온전히 하나님 손에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단 말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생명과 은총도 주시긴 하셨지만 위에서 보신 것처럼 12절엔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그랬는데 동시에 욥을 징벌하시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게 이것들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이 자에게 고난당한 이유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어둡고 깊은 곳에서부터 출발된 것이다. 지금 뒷부분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때 한 인간을 출생하게 하시면서 불행하게 하실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인간 창조에 하나님의 원래 선한 목적과는 일치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또 그 선한 계획 안에서 인간을 위로하시고 또는 물론 잘못하면 경고하시기도 하시긴 합니다만 한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욥이 지금 그래 얘기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 무슨 악취미가 있어서 인간들이 고생하고 고통받는 걸 보고 즐거워하는 그런 신이어서 고통받게 하려고 인간을 만드시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이신데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욥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한 겁니다. 근데 욥이 만약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취급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냐면 자기 죄악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 생각합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이 욥의 사상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살피시고 결코 죄인을 용서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공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의의 관점이 틀리진 않죠. 그런데 오늘 욥이 생각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을 벌하시려고 숨어 기다리고 인간의 범죄에 막 동시에 여러 가지 진도가 임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 어떻게 인간을 벌하시려고 숨어 있다가 막 한꺼번에 인간을 저주하려고 막 죄를 몰아가지고 벌을 몰아주는 이런 분이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를 방지하시기 위해서 선한 길을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진노를 계속 멈추시고 기다리는 분 아닙니까? 그게 뭐 구약성경 전체 아닙니까? 요즘 우리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하고 진노하고 그러니까 막 기분 나쁘고 불안할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요. 그 경고 진노가 말하기 거쳤다는 말로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시간을 계속 준 거죠. 회개할 시간을. 진노를 멈추셨다고요. 결국은 이번 주에 들었을 텐데 하나님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놀라운 축복. 그걸 인간들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욥의 생각처럼 숨어 기다려서 인간을 벌주고 인간을 괴롭혀서 기뻐하는 신이 아니라 그 죄인된 인간들을 진노하셔서 뭐 멸망시킨들 할 말이 있겠습니까만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 십자가 죽게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으로 이해해야지. 욥이 지금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잘못 생각한 거죠. 그래서 비록 욥의 자신이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머리 못 든다. 머리 들지 못한다. 15절 그래 말하고 있는데 그 머리 들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속에 보니까 부끄러움이 가득한 거예요. 자신이 환난을 지금 겪고 있는데 그걸 생각해 보면 자기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여기 욥이 부끄러운 이유는 자신이 불완전하다고 인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자기는 의인이라고 아무리 소리쳤지만 자신이 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기억나는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가 의인입니다. 그거는 자신 없다는 거지. 그렇게 욥이 생각이 바뀌어간 거죠. 근데 욥이 만약 자신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사자를 보내가지고 욥을 사냥할 거란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귀한 능력을 보내셔서 욥이 길을 꺾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 정당하다고 의인을 계속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친구들이 욥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거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해라. 그러니까 막 화가 나고 짜증나니까 나는 의인이다. 그렇지만 욥의 생각도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자기도 하나님의 부끄러운 존재를 알게 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군대가 막 번갈아 치는 것처럼 하나님 진노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군대가 계속 쳐들어오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고난의 연속이니까. 그렇죠. 욥은 범죄하지 않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휴식을 빼앗아 가시고 항상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거나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증거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이렇게 막 군대가 연달아 쳐들어오시 내 고통을 주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이유 없이 고통이 닥쳐왔을 때 뭐 부정적인 자세를 갖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뭐 고난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고난은 고난이고 고통이 힘들죠. 위기가 닥치면 이리 설교하는 저도 힘든 건 마찬가지고 인간이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통과 절망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선한 뜻을 추구해 가신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면 우리가 비록 고난을 당해도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절망적인 생각이 긍정적이고 소망의 생각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건강이 안 좋으신 분도 계시고 뭐 삶의 위기도 겪고 또 직업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시는데, 거기서 여러분 절망만 하지 마시고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그걸 깨달으셔서 결코 소망을 끝까지 잃지 않는 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원망 또 하냐면, 또 자기가 태어난 걸 또 원망합니다. 차라리 태에서 태어나지 않게 하시겠지.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했더라도 태에서 출산하지 못하도록 사산되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 얘기를 또 합니다. 모든 고난이 자기가 태에서 태어난 이후에 생겼다고 본 거예요. 여기 욥이 중요한 진리를 하나 말해주겠는데, 인간이 모태에서 태에서 태어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죠.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에 태어난다는 건 고백이 맞아요. 그러나 생명의 태동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또 경시하잖아요. 하나님이 귀한 생명 주셨는데 그걸 또 부정하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주권에 대한 도전이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권적인 사역에 도전하거나 거부하는 건 그건 엄청 죄라고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사랑을 드러내야 될 책임이 있죠,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사역을 비난하거나 거부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거니까 우리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어려움 당할 때 잘못하면 마음 잘못 먹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을 행할 수 있다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욥이 최후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20절 이하에 보니까 내 날이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 이제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잠시나마. 욥이 너무 고통이 힘드니까 이제 자기도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순간적으로만 좀 고통에서 자유해서 평안하게 되기를 지금 하나님부터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지금 간구하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과연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까? 그건 의심스럽죠. 그 어떻게 평화가 있겠습니까? 지금 욥이 너무 힘드니까 뭐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끊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고통의 손길을 얻어서 잠시나마 평안하게 해달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좀 관심을 끊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영원한 평안을 공급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세상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평안을 내게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 하나님 품에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품에서 떠나고 멀어질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하면 삶이 어렵다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내 신앙도 별거 아니다, 하나님 있다면 내게 왜 이런 그 어려움이냐 이래가지고 인생을 막 함부로 막 살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욥이 이제 최후에 자신이 머무를 곳을 지금 21절 22절에 말하는데,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거느진 땅이다 말했습니다. 천국의 삶을 지금 포기한 거죠. 지금 완전 돌아오지 못할 어둡고 죽음에 거느진 땅에 가겠구나 이런 생각했다고. 계속해서 이걸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에 거느져서 아무 구별도 없고 광명도 흑암도 없는 곳이다, 이렇게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어떤 소망도 없고
혼돈만 있는 절망의 세계, 뭐 그렇게 지금 자기가 갈 거라고 지금 생각한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인에게는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 영원한 낙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어둠도 없고 항상 빛이 있다는데 왜 이 욥처럼 돌아오지 못할 땅, 어둡고 거느진 땅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소망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기대를 믿고 하나님 품 안에서 새로운 영광을 발견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에게나 어려움과 고통은 힘들고 어렵겠습니다만 그 고통과 어려움이 여러분 신앙까지 다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다 가져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어떤 상황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랑, 은혜 잘 발견해서 때로는 우리가 살다가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배신당하고 쓰라린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 고난 때문에 하나님 부정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평소에 영성관리를 잘해서 고난 중에서 도리어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했었노라고 승리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절망과 죽음의 고통만 맛본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주의 뜻과 주의 경륜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위대한 승리의 고백을 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이 아침에도 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굳게 붙잡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생명 싸게 안에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뜻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특별히 사랑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 위에, 또 지금도 병상에서나 삶의 위기를 당하여 마음이 위축되고 고통받는 모든 성도님들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빛 가운데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